어제는 벨리 지역의 전기가 나가서 고생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또 LA 지역도 뉴스를 들어보니까 다운타운이 131년 만에 최고 기록을 경신했다, 그런 소식도 있었고요. 저 벤츄라, 옥스나드, 카말리오에서 오신 분들은 실감이 안 날 수도 있겠지만 저희 동네만 해도 100도가 넘고 무척 더웠습니다. 폭염, 살인더위, 이런 그 더위를 뚫고 오늘 예배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시원한 알래스카에서요, 사업을 하는 한 집사님이 사업차 무더운 텍사스를 방문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도착하자마자 아내에게 이메일을 보냈어요. 그런데 실수로 그 이메일이 아내에게 들어간 게 아니고 마침 그 교회에 며칠 전에 돌아가신 한 장로님의 부인에게 이메일이 발송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장로님의 부인 되시는 권사님이 무슨 이메일인가 하고 이메일을 열어봤더니 이메일을 열어보고 그만 기절을 해서 쓰러지고 말았어요. 왜 기절했을까요? 궁금하시죠? 얼마 있다 깨어나서 교인들에게 이메일의 내용을 공개했어요. 그런데 그 이메일에 무엇이라 쓰여 있느냐? 여보, 나는 무사히 도착했소. 그런데 이곳은 정말이지 엄청 뜨겁구려.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더위에 여러분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세계적인 그 동기부여가였던 폴 마이어라는 사람은 하루의 시작은 아침에 있고 성공의 시작은 계획에 있다 그랬습니다. 계획을 잘 세우는 사람이 성공할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계획을 세워야 하느냐? 구체적인 목표, 행동 계획을 세워야 하고 또 그 계획을 반드시 이루겠다는 의지와 소원이 있어야 하고 마지막으로는 자기 능력에 대한 확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자기 능력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한다. 여러분, 계획을 안 세우는 것보다는 계획을 세우는 사람이 자기 분야에서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 계획을 잘 세워서 정말 의지를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그 계획을 성취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미국에 오니까 이 계획, 플랜이라는 말을 참 많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건강 계획도 세우시잖아요. 건강해야 되겠다 올해는. 그래서 음식 조절도 하고 또 운동도 하고 또 약도 복용하고. 건강만 그렇습니까? 재정 플랜도 있지요. 혹은 리타이어, 은퇴 플랜도 있고. 우리가 많은 계획을 세우고 살아요. 우리 크리스천들도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는데 무슨 계획을 세워? 그렇게 질문하는 분도 있는데 이 계획을 세우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특권이고 의무예요. 그래서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하나님도 계획을 세우는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도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계획을 세우는 그 시작부터 그 과정과 성취해가는 모든 순간순간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돼요. 우리가 계획을 세우지만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 삶을, 내 계획을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심장로님도 그런 기도하셨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고 주권자이기 때문에 나의 모든 삶의 계획에서부터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인도해 주시기를 구해야만 합니다. 자, 우리 시편 기자의 고백을 한번 스크린을 통해 같이 읽어볼게요. 시편 48편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하나님은 영영이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를 죽을 때까지, 아니 영원까지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계획을 세워도 주인 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구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하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잠언 16장 9절은 잠언 16장 1절과 9절 비슷한 내용이에요. 우리 지난 주간에 이 잠언서를 우리가 읽었는데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이 두 절 말씀 그대로 놔둬보세요. 이 두 절의 말씀을 잘 보면은 하나님이 인도하셔야 우리의 모든 계획하는 것이 이루어진다 하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우리가 하려고 할 때 마음에 많은 생각들을 정리정돈을 합니다. 그리고 준비를 하고 계획을 세우죠. 그러나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이 말의 응답이라는 뜻은 기도의 응답을 말하는데 우리가 어떤 일을 계획하고 준비하지만 그 모든 말과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 그 발걸음을 하나님 인도하신다.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까? 우리가 계획을 해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셔야만 돼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셔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묻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가 계획을 할 때 우리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계획을 다 이루어 주시던가요? 어떻습니까? 제가 목사지만 제 경험을 봐도요, 하나님이 저의 계획을 다 이루어 주시지는 않았어요. 여러분 좀 덥습니까? 에어컨이 어떻게 좀 더 시원하게 해줄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좀 더운 것 같은데.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계획을 다 이루어 주지는 않으세요. 제가 봐도 제가 계획한 것을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신 것도 있지만 또 많은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이루시지 않은 것도 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개인적인 경험을 보면 그렇죠.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인도하신다고 하는 그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성경을 보고 기독교 역사를 보고 개인의 경험을 볼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이 있어요. 세 가지입니다. 영어 이니셜 P, P로 시작하는 세 가지인데요. 첫째는 뭐냐면은 permission, 허락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수용하시는 거, 인정하시는 거. 우리의 어떤 계획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그대로 되어지도록 허락하신다는 의미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 두 가지 방법으로 허락을 하시는데 하나는 기쁨으로 허락을 하세요. 야, 네 계획이 너무 내 마음에 든다. 그래, 그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내가 인도할게. 기쁨으로 인도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반면에 근심 가운데 허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 이건 아닌데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면서도 그 사람이, 그 믿음의 사람이 여전히 어리석고 무지해서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근심 가운데 허락을 하세요. 그때 우리에게 어떤 고난과 연단의 과정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기쁨 가운데 허락하시는 경우가 창세기 24장에 보면은요,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장가 보내고 싶었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어떻게 하면 좋은 아내, 이삭의 아들의 아내, 며느리를 얻을 수 있을까? 그러다가 자기 종에게 계획을 이야기합니다. 저 고향 땅 하란에 가서 우리 친족 중에 좋은 여자를 찾아와라. 그렇게 아브라함과 종이 계획을 했어요. 하나님 보실 때 참 좋았어요. 왜냐하면 주변 이방인들 중에 아내를 구하는 것이 아니고 같은 혈족 중에서 아내를 구하려고 했기 때문에, 며느리를 구하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기쁨으로.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허락하시니까 순조롭게 만났습니다. 그래서 리브가라는 여인을 이삭의 아내로 순조롭게 만나게 되었어요. 우리가 계획을 할 때 하나님이 그것이 참 하나님의 마음에 들면은요, 순조롭게 기쁨으로 허락이 되어져 가지고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계획하는 것이요. 그러나 어떤 경우는 근심 중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게 있습니다. 사무엘상 8장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변 나라들을 보니까 다 왕이 있는데 우리나라에만 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백성들이 사무엘을 찾아가서 우리에게도 왕을 허락해달라고 간구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하나님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왕을 구하고 왕이 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기분이 안 좋으셨어요. 왜냐하면 내가 이스라엘의 왕인데,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왕을 구한다고?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변 나라를 보면서 비교해 보면서 다른 나라는 왕이 있는데 왜 우리는 왕이 없습니까? 그런 생각 속에 너무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근심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왕을 허락해 주셨어요. 퍼미션, 허락은 했어요. 그런데 기쁨으로 허락한 것이 아니고 근심으로 허락을 했습니다. 이 백성들이 한번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왕을 모시고 그 왕의 압제를 받아봐야 정신을 차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근심 가운데 허락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에게서 많은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고, 많은 왕들에게 핍박을 받게 되었고, 많은 왕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불신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게 되었던 거지요. 하나님이 허락은 하시는데요, 기쁨으로 허락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계획이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계획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계획을 순조롭게 인도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은요, 이렇게 퍼미션, 허락을 통해서 이렇게 인도하시는데, 두 번째 P는 뭐냐면은요, 프로히비션입니다. 금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계획을 했어도요, 그것을 금지하는 거예요. 거부하는 것입니다. 막으시는 거죠. 그게 잘못됐기 때문에. 사도행전 9장에 보니까 바울이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이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엄청 핍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메섹이라고 하는, 오늘 그 시리아 다마스커스라고 하는 곳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 죽이기 위해서 공문을 가지고 그 길을 가게 되었어요. 그런 계획을 가진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 죽여야 되겠다, 그런 계획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막으셨어요. 프로히비션, 막으셨다는 거예요. 거절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는 도중에 그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인생에 어떤 전환점이 오게 된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그걸 금지하셨어요. 우리가 어떤 계획을 할 때, 하나님 보실 때 그 계획이 악할 때, 그 계획이 죄악에 물들어 있을 때, 그 계획이 하나님의 뜻과 거리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막으실 수가 있습니다. 왜 이거 안 될까? 하나님이 막으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또 하나는 바울이 사도행전 16장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소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으셨어요. 소아시아에서는 더 이상 복음을 전하지 말고 저 유럽으로 가서 복음을 전해라. 그래서 유럽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금지는 했지만 또 하나님께서 좋은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이, 우리가 계획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때는 그걸 막으셔요. 잘못된 거라 막으실 때가 있고요, 어떤 경우는 다른 것으로 이렇게 바꿔주시기 위해서 막으신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경험 많이 하셨죠? 막으시는 경험. 자,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 P로 시작하는데 패킹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패킹이라는 거 아시죠? 뭘 이렇게 짐을 꾸리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부족한 건 집어넣고 뭐 쓸데없는 건 빼버리고, 그래서 아름답게 포장하고 멋있게 이렇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족한 건 채우고 잘못된 건 고치고 미숙한 것은 성숙하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획을 조정해 주시고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더 쓸모있고 아름답고 멋있게 인도하기 위해서. 이 패킹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허락하는 것과 금지하는 것과 관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허락을 하셔도 하나님이 때로 더 아름답게 만들어 주시고, 또 금지하셔도 하나님이 또 아름답게 만들어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계획을 이렇게 아름답게 더 쓸모있게 유익하게 더 좋고 아름답게 만들어 주시는 과정. 아마 여러분 가운데 계획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런 그 계획을 좀 더 손을 보시고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있는 그런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제 인생을 돌아보니까요, 제가 미국에 올 때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미국에 오게 됐거든요. 기쁨으로 허락하셨다고 저는 믿는데요, 또 제가 미국에 와서 공부하고 목회하는 가운데 어떤 때는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었고 그런 계획함도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또 막으시더라고요. 또 제가 전에 목회하면서 나름대로 계획하고 꿈꾸던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것들은 허용하시고 어떤 것들은 막으시고,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제 계획을 패킹하고 계시는구나,
새롭게 아름답게 부족한 건 채우시고 이렇게 만들어주고 계시는구나, 좀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저를 이렇게 수정하시고 만들어주셔서 어떤 일들을 하실까, 그런 기대감이 있어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데 세 가지 방법, 뜰이 피가 있는데요,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목표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성공하길 원하고 행복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빠른 길로, 지름길로 가고 싶어 해요. 그래서 계획을 세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우리를 인도하시는 목표가 있어요. 그 목표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궁극적인 골이 있다는 거죠. 목표가 있다는 거죠. 그게 무엇이냐? 따라해 봅시다. 의의 길. 하나님은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세요. 자, 우리 시편 23편 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길이 좀 힘들 수도 있어요. 지루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인도하셨거든요. 2주면은 갈 수 있는 길을 40년을 걸리게 하셨어요.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고 40년 동안 광야의 연단을 받게 하셨어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공하게 하려면은 짧은 기간에 지름길로 가게 하면 되죠. 그러나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당신의 백성들로 훈련하시기 위해서 40년의 길을 광야에서 방황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목표는 의의 길이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성경은 샬롬을 이야기합니다. 샬롬의 축복을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앞서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목표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의의 길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구원의 길, 생명의 길, 거룩의 길입니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하나님의 목표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그 계획을 인도하실 때 허락하시기도 하시고 금지하기도 하시고 다시 수정하시고 아름답게 만들어 주시는데 그 궁극적인 목표가 바로 우리로 하여금 의의 길을 가도록 하시는 것이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으셨죠? 예수님의 제자 삼으셨죠? 성령의 전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 존재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의 제자로, 성령의 전으로 살아가요. 그래서 우리가 그 길을 가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고 성령의 이름을 높이기를 하나님은 원하세요. 그래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우리의 이름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데 그 일을 위해서 주님이 오신 거잖아요. 자,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의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자, 우리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법적으로도 의롭다 인정받기를 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삶이 실제적으로 인격적으로 의로운 삶, 거룩한 삶, 생명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그것을 위해 주님이 오신 거예요. 이 목표를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도 인도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목표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이런 가운데서 나를 인도하시는 목표가 있구나. 그게 바로 의의 길, 생명의 길, 구원의 길이구나.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계시는구나. 때로는 허락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금지하기도 하시고, 때로는 우리를 다시 계획하게 하시고, 만져주셔서 그 길을 가게 하시는구나. 우리가 이런 분명한 하나님의 목표, 하나님의 방법을 알면은요, 원망하지도 않고, 불평하지도 않고 우리가 혼란하고 방황스럽지가 않아요. 하나님 인도하시는 분명한 목표와 방법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뭘까요? 하나님과 함께 우리 삶을 계획하는 건데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 잠언서 16장 1절부터 9절까지
그 내용을 보면은요, 1절에서 이렇게 하나님 인도하신다, 또 9절에서 하나님 인도하신다, 이렇게 반복을 하면서 2절부터 8절까지 여러 말씀이 나오는데 그 중에 두 가지 내용을 좀 소개하고 싶어요. 하나는 하나님께 우리는 다 맡기는 거예요. 잠언 16장 3절,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계획을 하면서 하나님, 저의 모든 계획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제 삶을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보실 때 기쁨으로 허락하실 것이면 허락하시고, 또 이것이 온전치 못하면 하나님 막아주시고, 이것이 부족하면 하나님 아름다운 것으로 좀 이렇게 패킹해 주셔서 의의 길로 인도해 주세요.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세요. 저는 부족합니다. 하나님께 다 맡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자기 자신을 성찰하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내 자신이 내가 보기에는 깨끗해 보이지만 하나님 보실 땐 그렇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 스스로를 의의 길을 갈 수 있는 자로서 죄와 허물에서 내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 교만과 죄악과 불의함이 없는지 살펴야 됩니다. 잠언 16장 제가 잠깐 읽어드리면요, 5절에 물은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며, 6절에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자, 8절,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경하면 많은 소득이 되고. 그래서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하나님 인도하심을 구할 때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자신을 자꾸 살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교만함, 내 안에 있는 죄악들, 이런 불의함들을 자꾸 발견해서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내 자신을 정결하게 하는 일, 그것이 우리가 할 일이에요. 하나님께 맡기고 내 자신을 살피는 일, 그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하나님께 맡기고 나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제 삶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계획은 우리의 특권이고 의무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계획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목표, 의의 길, 하나님의 방법, 허락하시는 세 가지 방법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남은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게 다 맡기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누리는 축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더운 일기 가운데 저희들을 주의 전으로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길이 의의 길이고 이 길이 구원의 길이고 이 길이 생명의 길이기에 하나님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마음속에 계획하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우리 주인 되신 하나님이신 줄 저희가 믿사오니 오늘도 저희들이 맡기고 내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